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톨릭 성경 토빗기의 아름다운 여정, 그 중에서도 8장부터 14장까지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토비아의 결혼, 아버지 토빗의 치유, 그리고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발견하고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토빗기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토빗기 8장은 토비아와 사라의 결혼 첫날 밤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라파엘 천사의 지시에 따라 토비아는 물고기의 간과 심장을 태워 악령 아스모데우스를 쫓아냅니다. 이 악령은 사라와 결혼했던 7명의 남편을 죽였던 존재였죠. 악령 아스모데우스는 사라를 탐하여 그녀와 결혼하려던 모든 남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토비아는 결혼 첫날 밤의 의식이 자신에게도 죽음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의 천사가 전해준 지시를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물고기의 간과 심장을 태워 피어나는 연기는 단순한 주술적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이 확고한 믿음이 악령을 물리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로써 아스모데우스는 저 멀리 이집트의 상 이집트 지방으로 쫓겨나고 라파엘 천사는 그곳에서 악령을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라구엘은 혹시라도 토비아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밤새 잠 못 이루며 걱정합니다. 그의 불안은 사라의 불행한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토비아가 죽었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무덤을 파놓을 정도로 불안해했습니다. 토비아가 밤새 무사한지 확인하기 위해 라구엘은 새벽 일찍 하녀를 토비아와 사라의 침실로 보냅니다. 하녀는 그들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돌아와 라구엘에게 알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라구엘은 큰 기쁨에 겨워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찬양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인간의 솔직한 고백이며 하느님의 자비와 생명력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는 7명의 사위를 잃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 하느님께서 마침내 자신과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셨음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토비아와 사라는 밤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순히 악령을 쫓아낸 것에 대한 안도감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그들의 순결하고 경건한 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느님의 보호와 축복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토비아는 하느님께 주님, 당신은 저희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류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여인과 결합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저희를 당신의 자비로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사라 역시 주님, 당신은 저를 선택하시고 이 남편을 통해 당신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신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들을 낮추고 그분의 뜻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들의 기도는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진실하고 깨끗한 간청의 모범이 됩니다. 이처럼 토빗기 8장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느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느님께서 어떻게 은총을 베푸시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토빗기 9장은 라파엘 천사의 지혜롭고 자비로운 행동을 보여줍니다. 토비아는 라구엘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즐기면서도 멀리 니느웨에 계실 아버지 토빗을 걱정합니다. 특히 눈이 먼 아버지가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라파엘은 그런 토비아의 마음을 헤아려 그가 걱정하는 일을 먼저 해결해줍니다. 그는 토비아를 대신해 먼 길을 떠나 가바엘에게 맡겨둔 돈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는 하느님의 천사가 인간의 필요를 채우고 인간의 연약함을 보살피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파엘은 단순히 심부름꾼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능동적인 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토비아와 그의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봉사합니다.
라파엘은 가바엘을 찾아가 토비아의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토빗이 맡긴 거금, 즉 10탈렌트의 은을 돌려받습니다. 가바엘은 라파엘의 설명을 듣고 토비아가 결혼했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토비아를 축복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토비아와 그의 아내, 장인 라구엘과 장모 에드나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가바엘은 또한 토빗과 토비아의 앞날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빌었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유다인 사회의 공동체적 유대감과 서로를 축복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전통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라파엘 천사의 중재를 통해 토비아는 물질적인 유산을 되찾게 되며 이는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축복, 즉 아버지의 시력 회복과 가족의 완전한 재회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토빗기 9장은 하느님의 섭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천사의 섬세한 개입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토빗기 10장은 니느웨에 남겨진 토빗과 안나 부부의 애타는 마음을 그립니다. 아들 토비아가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그들은 깊은 근심에 잠깁니다. 토빗은 아들을 보낸 후 매일같이 길가에 앉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더욱 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 통곡합니다. 안나의 고통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비통한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녀는 남편 토빗에게 당신이 굳이 아들을 보냈으니 이제 우리는 아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라며 울부짖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비통한 마음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감정이며 이들의 모습은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안나의 울음은 하느님께 대한 원망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토빗은 그런 아내를 위로하며 아들아, 우리의 아들은 살아있을 거야. 염려하지 마. 라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 또한 아들 걱정에 타들어갔습니다. 한편 라구엘은 토비아에게 혼인잔치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재촉합니다. 그는 토비아에게 그의 딸 사라와 함께 종들, 가축, 값비싼 옷, 그리고 가바엘에게서 받아온 돈 등 모든 재산의 절반을 주어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는 라구엘이 토비아를 단순한 사위가 아닌 진정한 가족이자 자신의 후계자로 받아들이고 신뢰했음을 보여줍니다. 라구엘은 토비아와 사라에게 앞으로 행복하게 살며 하느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당부합니다. 또한 그는 토비아에게 부모님, 특히 아버지 토빗을 공경하며 살라고 당부하는데 이는 당시 사회의 중요한 가치관이자 토빗기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인 효도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라구엘과 에드나는 토비아와 사라가 건강하고 번성하여 자녀들을 많이 낳기를 축복하며 눈물로 배웅합니다. 이 장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에 대한 따뜻한 환영을 담고 있습니다. 토빗기 10장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걱정, 그리고 축복이 어떻게 오가는지를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토빗기 11장은 토빗기의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인 토빗의 시력 회복을 다룹니다. 토비아와 사라 일행이 니느웨로 돌아오는 길에 라파엘은 토비아에게 물고기 쓸개를 가지고 아버지의 눈에 바를 준비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니느웨에 도착하자마자 라파엘은 토비아를 서둘러 토빗에게 보내고 토비아는 라파엘의 지시에 따라 물고기 쓸개를 아버지 토빗의 눈에 바릅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하느님의 치유 능력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토비아가 아버지의 눈에 약을 바르자마자 토빗은 눈에서 비늘 같은 막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눈을 가려왔던 어둠이 걷히고 그는 마침내 다시 빛을 보게 됩니다. 이 순간 토빗은 하느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벅찬 감격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그의 찬양은 오랜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보게 된 자의 벅찬 감격과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 당신은 저에게 고통을 주셨지만 다시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찬양받으소서 라고 외칩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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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는 멀리서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뛰쳐나옵니다. 그녀는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자 이제 죽어도 좋다고 말하며 기뻐합니다. 이는 아들을 향한 안나의 깊은 사랑과 오랜 고통 끝에 찾아온 평화를 보여줍니다. 이들의 재회는 가족의 재결합이자 하느님의 은총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상징합니다. 온 가족은 함께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니느웨의 모든 유다인들도 토비야의 귀환과 토빗의 치유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함께 축하합니다. 토빗의 오랜 친구인 아이카르와 그의 조카 나다브도 찾아와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이처럼 토빗기 11장은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선 영적인 치유와 가족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기쁨을 선사하며 하느님의 놀라운 기적을 증거합니다. 이 장은 믿음과 인내가 결국 하느님의 은총으로 보상받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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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빗기 12장은 라파엘 천사의 정체 공개라는 충격적인 반전이 담겨 있습니다. 혼인 잔치가 끝나고 모든 일이 잘 해결되자 토빗은 아들 토비야에게 자신들의 여정을 도운 라파엘에게 품삯을 후하게 갚아주라고 말합니다. 토빗은 라파엘이 토비야의 목숨을 구하고 사라의 악령을 쫓아내며 자신의 시력까지 회복시켜준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토비야는 라파엘에게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의 절반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라파엘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저의 아내에게 평화를 주셨으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에게 저희 모든 소유의 절반을 드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라파엘이 그들에게 얼마나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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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때 라파엘은 토빗과 토비야를 따로 불러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널리 알리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는 나를 너희와 함께 보낸 이는 하느님이시다. 나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 중 하나인 라파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느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의 여정을 함께 했으며 그들의 기도와 자선을 하느님께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음을 알립니다. 이 계시를 통해 토빗과 토비야는 그동안 자신들을 인도했던 이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음을 깨닫고 큰 경외심과 감사함에 휩싸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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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파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모든 일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너희는 나를 보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행하였으되 그것은 너희가 하느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라파엘은 하늘로 올라가고 토빗과 토비야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자비로우심에 경배하며 자신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습니다. 이 장면은 하느님께서 때로는 당신의 천사들을 통해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라파엘 천사의 등장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보호와 사랑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를 일깨워주며 모든 좋은 일이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줍니다. 토빗기 12장은 하느님의 섭리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장입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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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빗기 13장은 토빗의 아름다운 찬미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토빗은 하느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는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무한한 자비로우심을 노래합니다. 토빗은 주님, 당신은 영원히 찬양받으소서. 당신의 나라는 모든 세대에 걸쳐 이어지고 당신의 통치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때로는 당신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이는 그들을 당신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며 결국에는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의 손을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으며 모든 것이 그분의 뜻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찬미가는 개인적인 고통과 치유의 경험을 넘어선
보편적인 하느님 찬양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토빗은 자신이 겪었던 고난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시련이었으며 이 시련을 통해 더 깊은 믿음을 얻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토빗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든 민족들 앞에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라고 권고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그 성전이 더욱 영광스럽게 될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감사 노래를 넘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토빗의 찬미가는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구원 계획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기도입니다. 이 찬미가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향한 끊임없는 찬양과 신뢰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는 의로운 삶과 자선이 하느님의 기쁨이 된다고 강조하며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빗기 14장은 토빗의 유언과 평화로운 죽음을 다룹니다. 토빗은 112세의 나이로 긴 생애를 마감하고 니느웨에서 평화롭게 죽어 묻힙니다. 그는 죽기 전 아들 토비야를 비롯한 가족들을 불러 중요한 유언을 남깁니다. 토빗은 자신의 생애 동안 겪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하느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는 니느웨의 번영이 일시적일 것이며 나움 예언자의 예언대로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토비야에게 니느웨를 떠나 메디아로 피신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는 아들아, 니느웨는 곧 멸망할 것이니 너는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메디아로 떠나라.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백성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예언의 성취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며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증거합니다. 또한 토빗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동족들이 흩어져 유배를 갈 것이며 그들이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올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토비야에게 하느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라고 당부합니다. 거짓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정의와 자선을 실천하며 가난한 이들을 돕고 가족을 사랑하며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다음 세대에게 하느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의로운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토비야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아내 사라와 자녀들을 데리고 메디아로 떠나 장인 라구엘과 함께 살았으며 장인 장모가 죽은 후에는 그들의 재산까지 상속받아 더욱 번성하게 됩니다. 토비야는 메디아에서 117세까지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죽기 전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하느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토빗의 이야기는 개인의 고난과 가족의 역경, 그리고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떻게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지를 보여줍니다. 토빗기는 우리에게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느님을 의지하며 자선을 베푸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특히 토빗의 순종, 안나의 인내, 토비야의 효심, 사라의 정결함, 라파엘 천사의 도움 등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하느님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가족의 사랑과 공동체의 유대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책은 구약시대의 믿음과 삶의 지혜를 담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영적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오늘 토빗기 8장부터 14장까지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토빗기 가족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때 결국에는 희망과 치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위로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를 때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경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